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32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개학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십니까? 우리 잘 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이렇게 자가 치료하고 또 회복을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미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또 유념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걸리지 않아야 되고 또 걸리신 분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프고 빨리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1교회는 교육자 3분의 1이 코로나 걸렸답니다. 교육자 3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우리 그냥 주변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감기처럼 이제 있는 것이고 그냥 심하게 아프지 않고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도 조심하지만 또 이제 걸릴 수 있어요. 잘 또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쟁 소식 있죠. 참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고 참 전쟁이 무서운 거구나. 근데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사실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작은 정보를 통해서 보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SNS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영상을 찍어서 송출하다 보니까 그 전쟁의 참상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참 이 나라 이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잘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복음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우리 또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또 나라가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는 그 은혜가 또 있어지길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사랑방 개학입니다. 우리 겨울 이제 마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코로나는 지금 거의 20만 명을 넘어서고 이제 한 35만 명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단단히 잡수고 빨리 그냥 끝나고 우리 이제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와서 제가 이제 와서 이게 부임했고 그 과정 속에 고민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과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그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일은 잠시 유보해도 괜찮고 또 어떤 일은 반드시 유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코로나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결정되는 일들이 있죠. 다음 세대를 위한 부분들 또 우리 예배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가 아무리 내 곁에 와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예배와 또 영혼 살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잠시 유보하고 또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사랑방 모임도 어쩌면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상황을 봐서 있다가 또 이제 우리 디렉터가 나와서 광고하겠지만은 이런 상황들을 잘 보는 거지만은 영혼 살리는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힘있게 이제 시작을 하고 나가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는 예배를 거의 안 빠진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는 다 간 것 같아요. 새벽기도 빼고 새벽기도도 막 열심히 갔습니다. 새벽기도도 열심히 가서 새벽기도 안 빠지려고 미리 그 전날 교회 가서 자고
근데 옛날에 이제 나무를 장작을 떼서 이제 난로를 피우던 교회였으니까요. 난로에 그 나무를 이게 많이 넣어놓고 옆에 잤는데 불이 꺼진 거예요. 그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더 지금 요즘보다. 근데 이제 그 관리 집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봤는데 몸이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로 태워가 불을 다시 피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배드리기도 하고 교회가 작으니까 성가대 밑에 이제 강대상이 있으면 성가대 요 바로 옆에 있거든요. 참 사람이 미련한 게그 성가대 밑에 들어가 있으면 목사님이 안 보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이렇게 밤새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지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일어날 타이밍을 놓치면 그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시간을 버텨야 될지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장의자 밑에 그 누워가지고 자는 척하면서 새벽기도를 그렇게 드린 적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고등학생이었지만 구역 예배를 우리 이제 사랑방인데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 목요일마다 드렸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때에 참 열심히 처음에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열심히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모든 예배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노트가 지금도 있는데 그때 이제 구역 예배를 가면서 목사님이 어떤 얘기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서 드는 생각 한 가지는 야 목사님 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저희 그 산골짜기에 그 쌍둥이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랑 저랑 또 그렇게 믿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몇 명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목요일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간식을 과일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과자 드린 것 같아요. 과자에 음료수. 요거 맨날 요걸 우리가 이제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학교 마치고 그 구역 예배 시간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그 이제 야자를 해야 되잖아요. 야자 다 째고 일단 와서 예배가 먼저다. 그 뭐 예배 우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 시간이 뭔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구역 예배를 매번 다 드렸던 것 같고 참 당황스러웠던 게 이제 구역 예배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언제만 그 예수님 얘기하냐 그러면 술 취했을 때만 술 취하셨을 때만 얘가 와라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고 맑은 정신에 예수님 얘기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되어서 저희 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도를 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기도를 했는데 와 등에 소나기 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저희 아버지가 다른 때는 모르는데 명절 때나 이럴 때 되면 항상 이제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식사하고 이제 저희 선조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화는 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기도를 잘 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처음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와, 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돌아보면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오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이 가는 힘이 우리 공동체가 가는 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어떤 은혜를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서 오늘의 여러분이 있고 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장님들이나 또 가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섬기시는 사랑방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아마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다음에 더 여러분보다 더 멋진 가장이 더 멋진 리더십을 가진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의 사랑방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먹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표현이 지금 32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이 어디 한번 더 나오는데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2장을 이렇게 펼쳐보면 2장 말미에도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43절부터 우리 2장 43절부터 우리 47절까지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천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3천 명이 돌아왔는데 성도들의 그 모양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했는데 곧이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남자만 3천 명이 돌아온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오늘 우리가 3장부터 보면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3장과 4장의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그때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돌아오냐 그러면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말만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교회가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당시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스몰 그룹으로 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중그룹, 대그룹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이미 우리는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소규모로 보면 사랑방이라고 하는 작은 이 하나 공동체가 뭐예요? 사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장님들은 뭐예요? 사실은 저와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모여서 단순히 뭐 세상의 드라마 이야기하고 유행에 대한 이야기하고 세상 정치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이들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대선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방에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니 막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예, 그냥 그런 이야기 할 때 인정해줄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 하시고 그냥 내 거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잠잠하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안 바뀌죠. 빨간색은 죽어도 빨간색, 파란색은 죽어도 파란색. 예, 이 정치 안에서는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세상 살아가는 가치관에 있어서도 하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야기할 때, 복음 이야기할 때는 거기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뭐 노란색이든 오렌지색이든 뭐 상관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한마디 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힘을 얻게 되고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서로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방이 좋은 게 참 어릴 때 구역 예배가 좋았던 것은 그 구역 예배 그러면 잘 안 바뀌잖아요. 막 한 번 구역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구역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좋은 게 뭐예요? 서로 다 아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우리가 도와줄 게 뭔지 부족한 게 뭔지 넘치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랑방이 이제 3년 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참 좋은 게 우리 가장님들이 성도님들이 참 성숙하게 이 공동체를 섬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방에 보면 이제 가장님 신방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4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 모든 가장님들도 이제 신방을 하게 될 텐데 가장님들의 고민은 그거죠.
아니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이고 내 마음 들이고 내 거 들여서 섬기겠다는데 안 보이는 거에 대한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맞죠? 내가 다 섬길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냥 싫다는 거니까 모임을 싫어하니까 그냥 아주 좀 폐쇄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니까 가장님들이 좀 이렇게 많이 지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님들이 그걸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알고 소명으로 알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인 줄 알고 끝까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기 영광 드러나고 싶으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거 들여서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오해 받기도 하고 싫은 소리 듣기도 하고 존심 상하기도 하고 이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기로 마음먹으면 그 일을 못 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이거보다 더 큰 일들도 감당하셨고 그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도 우리 가장님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핍박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런 고난의 시간인 거죠. 고난조차도 그리스도인에서 위로받고 그리스도인에서 힘을 내는 가장님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우리 가원들, 이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가원들 계시겠지만은 참 지혜는 이제 리더십을 잘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가장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맛있는 것도 자꾸 사드리고 올 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넣어드리고 간식도 내가 한번 사고 장소도 내가 한번 마련하고 여러모로 가장님들 리더십을 세워주면 그 공동체는 또 힘을 얻고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좋은 거는 늘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원들도 여러분의 사랑방을 힘써서 한번 자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가장님은 어떻게 너무 좋다. 우리 사랑방은 이런 것이 진짜 좋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랑방이 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예고 없던 발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인의 부친이 소천하셨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이제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내려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전화해봤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발인 예배 없이 그냥 발인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어떻게 그래?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목사인데 그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발인 예배 드려주고 이제 발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딱 갔더니 만났는데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형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와 목사님 그렇게 좋은 교회 가셨다면서요? 그래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첫 마디가 진짜 좋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제가 비말이 아니라 참 감동했어요. 우리 이사학교회가 어디 가도 그냥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구나.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누구 때문에 났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화목이 없으면 아무리 거기 탁월한 목사가 강단을 지켜도 좋은 교회라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의 소문은 밑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화목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사학교에 그러면 맨날 싸운대 근데 목사가 좋대 거기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개떡 같은데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다 참아준대. 근데 그 목사가 정신 차려가지고 잘한대. 뭐냐면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사랑방이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볼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그것이죠. 오늘도 본문 4장 32절 가기 전에 31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뭐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사랑방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의 조금 이제 밉상스러운 것도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스럽게 해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칭찬할 것도 그냥 밉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한 영혼이 사랑스럽게 보이느냐 아니면 밉게 보이느냐,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사도행전의 출발은 처음부터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선제적인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간증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말씀 안에 있고 무시로 여러분이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하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그 안에 다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내 일생, 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어때요? 이 사랑방 모임 가보니까 거기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나는 성격이 안 맞아요. 나는 아주 내성적인데 거기 가니까 막 이 집사님, 이 권사님 너무 말 잘하고 막 하나님이 역사한 것 얘기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되는 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외향적일 것 같으세요? 내향적일 것 같으세요? 물어보니까 느낌이 오겠죠. 저는 지극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강단에 설 때만 담대하지 나머지 때는 항상 제가 소극적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MBTI 할 때 E와 I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사역을 하지 않을 때는 제가 I 쪽으로 쭉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향의 어떤 변화를 조금은 이제 외향적으로 가서 중간 지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고 분위기가 어색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은혜를 받게 되냐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다 말해줘요. 내가 잘못한 거 자기들이 말 다 해줘요. 나는 말하지 않지만 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도 있고. 그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분이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는 거 보니까 내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네. 그런데 저분이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은혜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회개했는지 들어보니까 내 삶의 해답이, 솔루션이 거기에서 같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있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계속 낯을 가립니까? 아니죠. 조금 가다 보면 이제 나도 한마디 하고 두 마디 하다 보면 어느새에 내가 I인가 E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마음이 활짝 열어지는 타이밍이 그때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피차가 이게 힘든 거예요. 가장님이나 가원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임 자체 오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거의 내향적인 분들이 많을 테고 얼굴 낯을 가리는 분들이 많을 테고 공동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아주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방 한다 그러니까 지원 안 할 수는 없어서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막상 가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안에 우리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럼 우리 사랑방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여기에다가 함께 인볼브 시킬 수 있느냐, 이 고민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가보았더니 거기에 썼던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은 네 거 내 거 유무상통하고 막 다 써서 질수 없이 쓴다는 게 아니라 거기 가니까 서로의 필요들이 채워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채워주시고, 이 당시에는 이 사도들을 발 앞에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한 행동이 뭐였어요? 자기의 집도 팔아버리고, 뭐도 팔아요? 땅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밭도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내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 받아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보고 집 팔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가가지고 또 집 못 내놓고 그러지 말고, 이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자주 쓰는 게 뭐예요? 종말론이잖아요.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다 뭐하라 그래요?
다 팔아가지고 바치라 그래요. 자기 앞에 집도 팔고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곧 예수님 오실 거니까, 세상 끝날 거니까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악용한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실질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 중에 주님이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매여서 이것을 그냥 움켜쥐고 내 배를 불리면서 저 사람이 궁핍함을 보는데 그것을 당신은 배불리십시오라고 말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야고보 말한 것처럼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내는 거예요.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로서 서로 성도들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조금 원문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보는 어떤 재물의 유무라기보다는 결핍한 자가 없었다, 결핍이 없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물질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없고 물질의 어떤 소유가 균등해졌다라는 개념보다는 거기에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결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물질을 어느 정도 소유했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소멸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가지고 안 가지고는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지지 않은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가진 사람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사랑방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방은 주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들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삶의 과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모임을 나가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서 나는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음을 이야기했더니 그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내가 고집스럽게 예수 믿는다라고 나는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냈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방 가운데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게 뭐예요? 체험이고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게 될 때 이것은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일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정말로 칼이 목에 들어와도 결국에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이런 우리들의 모여서 사랑방이 정말 앞으로 기독교는 더 약해지고 더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고 예수 믿을 사람이 가장 많이 준비된 때가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세상에 소망 없을 때, 정말 가장 사람들이 그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어디에서 내가 힘을 얻을까, 어디에서 길을 얻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절비하게 널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나은 자들이 인생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가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렘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움직일 타이밍이 됐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 우리 중직자 신방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이사학교에는 이렇게 깨구리가 딱 웅크린 것처럼 지금 웅크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웅크린 것은 뭐 하려고 웅크리는 거죠? 뛰려고. 우리 이제 뛰면 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뛰게 하기 위해서 잠시 움츠린 힘을 응집시키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 퍼거슨 감독인가요? 그 맨유의 감독을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정말 그 에이스 선수들을 일부러 게임에 안 내보낼 때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에이스니까 어때요? 자기는 아니 매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게임을 고의적으로 출전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선수 안에 더 뛰고 싶은 열정과 에너지를 응집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필요한 경기에 그 선수를 내보낼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포거슨이 그런 전략을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 여러분보다 제 마음이 더 어떻게 보면 이 응집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사랑방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큰 일들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방 가장님들 더 힘내주시고 또 우리 가원들은 또 서로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에 리더십들을 잘 세워주셔서 그것이 자기가 사랑받는 길이니까요. 가장이 지치면 사랑 못 받습니다. 가장이 자기 돌봐야 되니까. 그러나 가장님이 가원들에게 사랑받고 격려받고 어떤 힘을 얻고 나면 가장님들은 자기 걸 더 내놓기 위해서 더 애쓰다 보면 그 사랑이 가원들에게 저절로 다시 환원되어지는 거니까요. 서로 피차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